우리 앞뒤전으로 서로 인사하고 먼저 교제하겠습니다. 서로 환영하며 그래서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든지 안색을 편하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니까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옥토가 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5년도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의 원고 밑에를 볼게요. 바른 복음, 곧 천국 복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대로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데, 보면 천국 복음, 바른 복음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고 강조해줘요. 설명해줘요. 그리고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해줘요. 영생과 그것이 관계없는 뭐다? 탐심일 뿐이다. 부하려고 하는 것들이 부를 이루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파멸과 멸망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서 한 가지만 택하라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또 좁은 문으로 가라고, 예수님 한 분만 선택하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알고 있는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예수님은 계속 다루어주고 계세요. 그러나 다른 복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그들이 거짓말을 전하는 거라고 돼 있죠. 다른 복음은 원래 없는데. 자, 거짓된 종교적인 복음은 교회에서 번영과 기복을 뭐하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고, 교회를 잘 믿어서 땅에서 잘 풀려 복받아 부자 되는 것으로, 또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어디에 생겨나요? 교회에서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로 말씀을 변질시켜서 돈을 쌓고 자랑함과 우상 숭배와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다라는 거죠. 세상 기준에 맞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넓은 문으로 편안한 길로 세상에서 잘되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주목받고 인기 끄는 유명세를 따르게 해요. 이걸 목적으로 예수님께 뭐 하는 거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걱정 없이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어디도 가고 천국. 이게 교회의 아주 기본 팽배. 전혀 고민해보지 않아요.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걸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등불 가지고도 안 된다. 뭐까지 준비해야 된다? 기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듣기에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강력한 사악이고 아주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제는 우리 물도 요즘에는 사서 먹잖아요. 몸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뭐 정수기 빌 다 달고, 불과 10년 전에도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영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염된 물, 썩어질 것, 배탈 날 것, 영양소가 되지 않고 병들게 만들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잘못된 복음, 그 복음을 따라가면 영생에 치명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으로 영생할 수 없는 치명적인 좋음이 먹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복음이에요. 귀는 그럴싸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도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욕심만 키워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봅니다.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하시고 나서 7일째 안식하시면서도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다? 다 모든 걸 완성해서 한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실 그 영원한 천국의 생활을 그때부터 예수님은 소망하셨다. 그래서 지옥도 만들었지만 모두 만드셨다. 천국을 먼저 그것도 함께 창조하셨다. 예. 그 마음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마지막도 예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죠? 속히 오기를 원하신다니. 함께 가족으로 자녀로 대면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우리는 마음에 초점을 둬야 되고 지금 이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면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꾸 뭔가를 이게 중점적으로 건드리고 계신 게 뭐냐 하면 막연하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처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볼게요. 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밑에 볼게요. 이제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오리니. 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종말론이나 또 자꾸 이 교회에서 잘못된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무엇이 자꾸 인식이 되냐면 막연한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 것에만 자꾸 뭐 하고 있어요? 초점을 두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급박하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급박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의 급박함이에요. 예. 그 옆에 제가 그래서 좀 달아놨죠. 예수님이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이 여기에 초점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항상 뭐 하고 있으라? 깨어있고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인데 자꾸 어떤 때 막연한 언제쯤 예, 오늘은 아닐 거고 항상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때쯤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조차. 그러나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갑자기 도둑같이 갈 수 있다라는 이게 서로 상호적인 것을 원래 원뜻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는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 치듯이 하듯이 그때는 준비할 수 있다 없다? 그때는 안 된다. 그때는 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기회가 이제는 없어요. 부자가 나서로 배웠잖아요. 그죠? 살아있을 동안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이에요. 내일도예요. 성경에 나왔어요. 이게 근데 자꾸 막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은 영적인 긴박함으로 야고보부터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자세히 사도 바울부터 보면 당장 오늘이라도 직접적으로 오실 것 같은 사복음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의 그분의 어떤 마음의 이것에 대한 코드가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아니야 설마 그래도 좀 하다가 오겠지. 자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걸 다 예수님 자꾸 터치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희는. 그날도 반드시 오지만 너희들의 언제 내가 너희를 부를지도 모른다. 그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오는 날보다도 더 급박한 거는 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불러가실 때 어찌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 부를 추구하는 것. 그걸로 쌓아놓고 뭔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누려보려 하는 생각 자체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이죠.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어떻게 다스릴 거냐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좀 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우리도 오늘 밤 예수님이, 내일은, 여러분 지금 다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보장돼야 안 돼요. 내일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장한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따라요. 자꾸 내일에 대한 뭔가로 자꾸 세워요. 여기에서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해서 내일 염려를 땡겨서 가불해서 할 필요 있다 없다. 내일은 내일에 또 그날에 예수님이 뭘 하실 거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만나도 매일매일 걷어들였던 거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아주 이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세상 개념과 세상 관점에서 자꾸 뭔가 물 들어가니까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핸드폰 막 최첨단을 달리고 과학 상식, 지식 우리가 못 따라가요. 지금 AI가 나와갖고 막 대화하고 AI랑 결혼하기도 하고 여러분 얼만큼 연구하고 얼만큼 거기에 깊이 관여하면 세상 풍조나 세상 문명을 여러분들이 다 통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저께까지 진리였던 게요 오늘 달라져요. 오늘 새로운 약이 개발이 돼요. 오늘 새로운 뭔가가 또 돼서 어저께까지 직업이 각광받았던 직업이요 오늘 다 우리 이 산업혁명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죠? 어느 시점에 이제는 운전사가 운전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시점. 그러니까 이게 세상 풍조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제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나라에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까지 다 알고 있어. 유튜브에 이제는 긴 것도 싫고 짤이 너무도 많이 돌아다녀. 그 유행의 유행. 누가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느냐. 많은 기사를 보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건 지금 성경의 진리로 봤을 때는 완전히 극단적인 거고 이건 영생에 대한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에게는 쥐약과 같은 거예요. 큰일 나는 일들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정신없이 우리의 마음을 혼돈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래서 핸드폰이나 세상 정보에 정신없이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연예인이 죽은 거, 자살한 거, 연예인이 무슨 일이 생긴 거 도대체 왜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연예인이 집 사고 땅 사고 부모가 어떻게 된 것까지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은 그래도 돼요.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진짜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예수님이 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여러분들만큼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밥 먹고 다 하고 하지만 그러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이것은 분명하게 달라지지 않으면 영생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 손해본. 그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알고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모르고 그렇게 당했으면 알고도 당하는 만큼. 그래서 알고 틀린 문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애들 보면 꼭 한 과목에 한 개씩 알고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안 틀려도요. 이게 평균 점수가 맞죠, 선생님들? 그렇죠? 꼭 그래. 알면서 틀린다니까요. 이게 억울해. 알면서 아이고 이거 여러분 정말 차라리 믿음이 없었거나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거나 차라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몰랐으면 가지가 억울하지는 않지. 알고 말씀 듣고 어떤 때는 은혜도 받고 그 안에 뭔가 감동도 느꼈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가지 않는다라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이게 3번 반복돼요. 그날에 뭐가 된다? 완전히 없어진다. 그날이 오면 이제 기회가 없다라고 계속 그날 반드시 이 날은 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날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앞에 내가 너희를 부를 날도 있다. 오늘 순간일 수 있다. 성경은 오늘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인식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머리의 생각은 세상 문화, 세상 정치, 세상 돌아가는 거, 교황 어떻게 된 거, 누가 여러분 제발 그게 여러분들에게 단 이런만큼의 육적인 어떤 돈 이런만큼이라도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는 더더군다나 유익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의 요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할 요소를 빼앗는다? 말씀에 집중할 요소를 빼앗는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 그거 알고 박사면 뭐하냐니까요. 박사면 뭐하냐고요 도대체.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건데. 봅니다. 그리고 11절에 볼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세요. 오늘 불러가든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든 초점은 어디에 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이 심령의에 오시든 뭐하든 관계없이 항상 오늘이란 날에 매일 해야 될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뭐하라? 사모하라. 그리고 또 그날 얘기해요. 또 풀어지고 없어지고 다 멸망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들어가는 사는 곳이다. 위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오늘이란 날에 항상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영적인 근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 이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사돈의 8천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아유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뭐 어떻게 됐대 그거 애도하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부분이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 같으면 이게 제 개인적인 뭔가 같으면 비난받을 수 있고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면 할 말이 없어요. 뒤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나온다니까요. 생활의 염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생활의 염려를 하느라 누구를 놓친다? 하지 말라 돼 있어요. 이걸 어찌 설명할 거냐고 여러분. 어찌 설명할 거냐고요. 제가 여러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준들 여러분 뭔 유익이 있어요. 그러다가 같이 망한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설명하고 표현한 대로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죽을 똥 살 똥.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예, 75세 아브라함이 너 집 가족 다 떠나?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 떠났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갖고 가야 아니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어떻게 나는 그게 엄청나게 신기한 거예요. 예? 성경은 수없이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데 참 배짱도 좋고 믿음도 대단해. 응?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 응? 집에 엄마 학교 다녀올게 갔다 올게 하고 쫙 나갔어요. 그럼 때가 돼서 다 퇴근해서 들어와서 한 상에 밥 먹어야 돼? 안 돼요? 뭔가 안 들어왔어. 얘가 오늘 안 들어왔네. 12시가 넘어가는데 뭐 사고가 나는 이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뭘 기웃거려. 나중에 봤더니 친구 만나서 놀아서 등짝을 맞아야 되겠죠. 그럴 시간이 어딨니 네가 지금. 봅니다. 한 번 더 밑에 창세기 19장 보세요.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내려요? 비같이. 이거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었던 내용이에요.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어떻게 됐어요? 엎어서 멸하셨더라.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막연한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때만 뭐 예전에 그랬든지 말든지 뭐 이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지 말고 다 다 멸망했는데 구원 그 중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받는 일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설마 사랑의 하나님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법 앞에는 공의 앞에 정의 앞에는 아닌 사람은 싹 다 멸망시켜. 거기 속에 있는 짐승과 가축과 풀까지 싹 다 멸망시켜. 이게 실제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도 이런 일이. 노아의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밑에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아까는 창세기 얘기고,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롯의 철을 뭐하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의 정과 욕심과 편안함과 세상에 대한 욕망을 그대로 겸하여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할 거고, 영생하지 못하고 멸망할 거고, 이 말이에요. 롯의 아내가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예.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예.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이걸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신 거라니까요. 우리도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아직 20대고 30대고 40대고 100세 시대니까 한 몇십 년, 이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오늘이라니까요. 성경은 5분 대기조처럼 언제 어느 때 일이 해도 튀어나가서 차에 무장하고 탑승할 정도의 기본적인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자,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앞에 닥쳐올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며 슬피 통곡할 때입니다. 부자인데 영생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그것이 큰 걸림돌이다. 부자는 세상의 마음을 준 것을 얘기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자, 볼게요. 여러분의 재물은 썩어가고 영생 앞에서는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화려한 옷가지들도 좀 먹어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값진 금과 은도 녹이 쓸었고, 뭐 앞에서요? 금이 녹슬어요, 안 쓸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생 앞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계속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뭔가 편안하게 살아라. 세상에서 뭘 추구해라? 무슨 복? 무슨 복? 행복. 세상 것으로 행복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행복을 주는 것인 것처럼 그러는 그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볼게요. 그 녹은 장차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며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저장해 둔 것이 닥쳐올 심판날에 뭐가 돼요? 증거가 돼요. 이제 제가 요거 시간이 있을 때 4, 5, 6절을 또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부자들은 부자와 나사로처럼 유대교에 속했던 종교형에 속해있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부가 아니라, 청지그릇의 부가 아니라 잘못된 복음 안에서 부자는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남의 것을 착복하고 등쳐먹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한 거죠? 부를 이룬 것을 얘기해요.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4, 5, 6절에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볼게요. 7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자, 그러니까 부나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라는 거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그날이죠. 뭘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 내가 또 예수님께 불림받을 그날에 대한 소망이에요, 기대예요, 감사예요, 아니에요? 이게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예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셔도 나는 농부가 뭐 기다리는 것처럼,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결론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십자가의 도와 또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삶 안에서 날마다 뭘 자꾸 내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세계명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내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기를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농부이신. 예, 그거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의미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 추수하고 나서 창고에 드리고 잔치하는 날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는 날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이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항상 마음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잘 안 한다. 행사하기 바쁘고 교회 크게 짓기 바쁘고 일 시키기 바쁘고 뭐 엄청나게 분주한데 실속은 하나도 없어. 내 영혼에는 내가 달라지는 요소는 하나도 없어. 오히려 집도 대충 하고 밖에 나가서 교회 일하기 바쁘게 만들고 있고, 하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고 용기 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은 우연히 막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 구절을 보세요. 형제들이여, 남을 모하지 마시고, 예.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무슨 계명을 따라가라? 세 계명을 따라가. 서로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추수 때가 돼서 예수님 올 거를 기쁨으로 감사로 기다리고 인내로 기다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시기와 질투와 다 이 옛사람적인 이런 요소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에 마음 두지 않는 것들 보세요 한번. 예, 여러분 자신은 남의 비판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단 말입니까? 서로, 원래 이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예, 보십시오. 위대하신 심판관께서 오십니다. 그분이 벌써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것은 누구께 맡겨요? 예, 결론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심판하신다? 세 계명의 열매로 심판하신다는 내용.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장면이. 이거 그냥 우연히 야고보가 써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맥상은요, 보면 완전 생뚱맞은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걸 기다리시고 뭐 하시고 하는데 갑자기, 예. 그런데 뒤에 봤더니 누가 오신대요? 무슨 관? 심판관. 결론은 이거는 띄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과 합해져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제대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해석할 수 없도록, 멋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보를 보러 오신다. 마음보를. 네가 부자로 살았느냐, 인기가 있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가 아니고 그건 잘못된 유대교의 잘못된 거짓된 복음이고, 그거는 잘못된 교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얼만큼 네가 삶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예수님다운 것을 열매 맺고 있었느냐. 그 히브리서 6장에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볼게요. 바로 밑에 야고보서 2장 또 야고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가 짧은데요, 영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때는 또 좋은 사람이 읽어보셨대요, 또. 예, 얘기 듣고. 그때 여러분이 부자에게는 야단스럽게, 이거 교회 안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야단스럽게 떠받들어 교회의 특별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서 서 있든지 마룻바닥에 앉든지 하시오라고 말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나쁜 동기가 뭘까요? 세상 풍조예요. 잘못된 복음이요. 성경적인 기준이고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도 그렇게 당연히 벌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벌써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벌써 돼 있고, 교회가 세상 풍조가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하고 똑똑하면 대단한 인격자인 것처럼. 뭔가, 그러니까 정치인이 오면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본 자체의 바탕에 그것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뭐 대우하거나, 이게 완전히,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때야 보인다고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게 안 되고 세상 눈을 떴으니, 저 사람 책도 많이 보고, 미국에 가서 무슨 뭐 학위도 받고, 목회학 박사고 뭐하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 풍조가 그대로 교회 안에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 나가고 부자고 또 사업도 잘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믿음도 좋고 칭찬도 받고 어디도 가는 사람? 천국. 근데 성경은 새빨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의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씀으로 자꾸 눈을 뜨셔야 돼요. 예, 볼게요. 자, 다시요. 나쁜 동기에 이끌려 재물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 뭘 주시고? 영적인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예, 부요라는 거 제가 목요일날 또 해드릴게요. 하게 하시고, 또 당신을,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뭘 줘요? 선물이 뭐? 하늘나라. 이게 목적이에요. 예,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주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도 뭘로? 공짜로, 선물로. 뭘 주신다고요? 하늘나라를. 그런데 자꾸 세상 것에 마음 두게 만드는 게, 이건 거짓 복음이다. 잘못된 복음이다. 예, 12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역개정 성경에는 자유의 율법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제가 현대 성경 이 부분을 했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적어도 여기서의 표현은 뭐냐 하면 무슨 계명을 얘기해요? 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심판하신다는데요. 이걸로. 제발이요, 제발.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차별하는 자체가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큰 죄.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전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주면서도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 뭔가 자기 의와 자랑이 있다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13절에 이거를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13절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멋대로 또 이것저것 막 해석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전도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 내용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긍휼 없는 뭐가 있고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뭐를 이긴 심판을, 세 계명은 기본이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탕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용서한, 이게 기본이에요. 세 계명. 이렇게 정확하다니까요. 성경은 멋대로 해석시키고 여기에 다른 거 종교적인 걸 청구해갖고 성도들을 헌금을 끄집어내고,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예수님 거를 강탈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합당한 데 쓰고 내가 너 할 때 하라고 청지기를 줬더니 엉뚱한 데다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도둑질 당하는 걸 아셔야죠. 내 거 손해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위의 내용이 13절이 이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하시려니와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하지 않으시리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전도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해도, 뭐 몇십만 명, 몇천만 명 목회를 해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면 뭐 불법 저질러도 돼요, 안 돼요? 세상의 법도 그런데 영의 법은 더한 거예요, 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아세요. 예수님은 여기에 초점이 있으시잖아요. 먼저 우리를 십자가의 도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죄 씻어지고 탕감했죠. 한 가족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용서받는 거니까. 이게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니까요. 예, 그 부분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7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슨 계명밖에 없어요? 지금은 세 계명. 예수님이 주고 가신 건 세 계명밖에 없어요. 찾아갖고 오세요. 다른 계명이 있으면. 그리고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든 삶의 것들을 그대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것. 예. 로마서 8장 37절. 인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
이기느니라.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에 확증이 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확증이 와야 돼요. 내가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면 내가 내 생각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당장 내 앞에 사자굴이 있어서 한 발만 떨어져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거나, 한 발만 내가 내딛어도 살짝만 누가 믿어도 불무불에 던져지는 그 급박한 상황, 아니 그 속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리고 불무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던져졌다 할지라도 누구만 붙들면 이 확신을 갖고 그 확증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양육으로 말미암아 이 신뢰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볼게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랑에 대한 강력한 확증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어서 10절을 봅니다. 이거는 야고보서 10절이에요. 5장 1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내로 기다리고 농부가 추수할 때처럼 그 소망으로 기다린 걸 얘기하고, 그리고 세 계명을 따라 가시고 그 계명을 지키며 가고 얘기하면서 10절에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로 이겨낸 주님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11절 그들은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주께 진실했으며,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만이 아니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잘 돼도 이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욥은 슬픔을 이기며 끝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의 뭡니다? 모범입니다. 욥이 겪어낸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욥이 재산이 늘어났고 이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뜻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뭐 하기를 바란 거죠? 욥이 나중에 뭐 했어요? 회개. 이게 축복인 거야. 이게 축복. 욥이 그걸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뜻한 건 욥이 갖고 있었던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 또 그렇게 열심히 살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했고 했던 것들이 결론은 누구였다라는, 자기 의였다라는 이 잘못된 아주 염소와 같은, 거기서 양으로 회개하는 그 부분, 그걸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 축복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자, 끝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서 바로 옆에를 보면 의미를 알게 돼요. 자, 주께서는 한없는 뭐와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긍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셔서 그가 뭐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그 길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안 계세요? 자비를 베풀고 계세요? 욥이 재산이 불어났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왜 자꾸 그것으로 해석을 시키는지 몰라요, 교회들이. 그게 영생하고 관계없다니까요. 그건 복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 욥에게 그 영적인 양육을 통해서 불순물을, 그 큰 암덩어리 같은 그 불순물을, 염소적인 요소를 뽑아내시고 그걸 이루셨잖아요. 욥이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제가 그때. 이해가 가시죠? 우리에게도 지금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은총이고 기회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삶 속에서 내 옛사람의 것들이 자꾸 드러나걸랑 감사부터 일단 하시라니까요. 지금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욥처럼도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더 그게 나올 게 많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좌절하지 말라니까요.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자, 야고보서 1장을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가져줄 수 있는 기회가 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영적인 인내력입니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보라니까요, 좀. 자꾸 몸부림쳐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뭐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믿음. 그럴 때 뭐 구하면 돼요? 믿음을 구하는 게 나아요. 몸부림칠 바에는. 원리를 좀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뭐가 된다고요? 완전히 성장해서 해서 사단의 어떠한 미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 이건 세상적인 강인함이 아니라 누구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요. 뭐 전혀 요동할 일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도 예수님임을 깨달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길 수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생겨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세상 백이나 세상 것을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큰일이 탁 닥치면 누구부터 먼저 생각나야 돼요? 이게 이제 양육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몇 번이고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뭐 하는 거? 믿는 거.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당연히 모든 것에서 우리를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로 타은 거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당하든 간에 예수님이 나를 뭐 할 거다? 그게 신뢰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더 읽게요. 지난주에 했던 건데 제가 오늘 왜 이걸 하냐면 설명드릴게요. 고린도서 12장 7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으로도 우리를 양육하세요. 병은 다 마귀라고 귀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교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욥기서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양육의 도구로 뭐도 사용하신다? 병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뜻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전혀 생뚱맞게 다른 데 있었어요. 이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자꾸 우리는 육에 속했고 육체에 갖고 사람이고 예수님은 뭐니까? 영이시니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의 한 가족이 된다는 건 이 땅에서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더 이런 것에 마음이 있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욕부터 해드렸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데 뭔 얘기가 잔뜩이냐면 사도 바울은 뭐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그런 얘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율법에 속한 사람이면 율법에 속한 사람처럼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처럼 내가 거기에 눈높이를 낮추어서 한 영혼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 도배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것들을 했냐면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사도 바울을 뭐 하신 거였어요? 양육하신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떠져야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선교해야 됩니다. 막 계속 아니요. 사도 바울이 절실하게 나중에 제대로 깨달은 건
그 낙원 가서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하고 예수님 만난 거, 그거 영생하고 관계없는 거구나. 예수님의 관점은 내가 오히려 교만해질까 봐. 예수님의 관점은 오히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걸 뭐 시키신 거예요? 양육시키신 거예요. 욥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제가 청년부터 어느 이 시점부터 교회에 자꾸 뭐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자꾸 쓰시려고 그래.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안에. 1000% 사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얘기예요. 성도들조차 예수님이 나를 쓰시려고, 숨 막혀. 쓰시려고가 아니에요. 모세를 쓰시려고가 아니고 모세를 뭐 하려고? 양육하려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양육하시려고. 그래서 쓰시려고라는 게 딱 하니까 이 사람이 세상적인 지위, 능력, 학식, 이게 자꾸 되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써먹지도 못해, 또 쓰이지도 못해. 맨날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주방청 해야 되고 이런 거 하고, 교회에서 좀 써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족이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려면 준비를 잘해야 예수님이 준비한 사람을 쓰신다. 준비한 만큼 사용하신다. 그래서 철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제 친구 중에는 철학과 먼저 간 친구도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런 걸로 다. 그럴듯한데 여러분, 이거는 영의 말씀이라니까요. 영의 말씀이라니까요. 이런 세상 논리와 세상 풍조에 빠지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접근하지도 못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여러분 다른 짓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딱 내 위치를 딱 드론으로 딱 위치를 봤더니 예수님은 저기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는 짓이라니까요. 잘못되면. 사이비와 이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드러난 이단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계속 성경은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 안에서 잘못된 복음, 헛되이 섬기는 것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 믿는 자 안에 누가 있기를 바라요? 누가 있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 끈 하나라도 제대로 붙들고 가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필요해요. 세상 개념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해서 자꾸 뭉뚱그려서 자기 편리할 대로. 그래서 성경도 보면요, 정력적인 사람 자기 필요한 말씀만 보여. 듣고 싶은 것만. 아니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라도 내게 걸림이 없어야 돼요. 부활이 하지 말라, 이것도 걸림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간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지금은 당장 이해는 안 되지만 아멘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논리와 이해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우리 시온이가 좀 있으면, 지금 시온이는 똑똑해서 모르겠어요. 유치원 때 벌써 구구단을 외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구구단이 뭔지 알고 외웠어요? 구구단이 뭔지 알고 외웠냐고요. 외웠더니 나중에 필요해서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 구구단이 초등학교 때 구구단이 틀리고 고등학교 때 구구단이 틀려요? 그 구구단이 그 구구단으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여기에 주파수를 맞추면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왜 그랬는지를 알게 하시는 게 기본 원리인데, 제가 조금 심한 표현할게요. 인간이 썩은 대갈통으로 영의 말씀을 논하려고 하나님 마음의 자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막 치가 떨려요, 저는. 네가 얼마나 IQ 대단하고 네가 얼마나 책 많이 쓰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학식을 가졌으면 이 영의 말씀을 그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유대교회의 아주 출중한 종교 지도자들, 성경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제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코드가 예수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이 절대적인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해 주지 않으면 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면 뭐하냐고. 예? 세상 사람들에게는 창조주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데 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이 능력해가고 표적해가고 전능하고 하면 뭐하냐니까요. 하나도 안 믿는데.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뭐 해야 되고? 믿어드리고 따르고 신뢰하고 가야지 그게 있어지는 것이지 뭔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것이 되셔야지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주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데 그분이 유명하면 뭐하냐니까 하나도 몰라. 시골 가는데 저 누군지 아시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농사 짓기 바빠서 텔레비를 안 봐. 몰라.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연예인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가 예수님 안 믿는데 뭘. 내가 이 말씀 뭐 그냥 그러는데 뭘.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어드리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구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예. 그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예.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그러니까 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막 드러나는 거, 막 이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라는 걸 아셔야죠. 예. 자존심 상해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릴 적부터 보면서 뭐 부모에게나 뭐 이웃에게나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욕먹거나 야단치거나 뭐 그런 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부모도 마찬가지고, 야, 너는 하여튼 뭐 어쨌든, 예. 저희 어떤 집안 안에서 저 딱 이모든 삼촌이 딱 하면 쟤는 천상 목사고 법 없이도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왜 어쨌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건 말도 안 돼. 나만큼 악한 사람이 없어. 실제로 내 속의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정상이구나. 예전엔 그래서 조금 아니라니까 이게 앞으로 드러날 일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이 씻겨주지 않고 그분이 덮어주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벼락을 수천억만 번도 더 맞았을 사람인 거예요. 예? 들킨 도둑놈과 안 들킨 도둑놈이랑 똑같은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예수님 입장에 선할 수 있다니까요. 겉으로 힘있고 권력있고 뭐 있어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다 피해가잖아요.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요. 내 양심은 속일 수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1차적인 법은 양심의 법이에요. 예, 믿는 사람은 율법이지만 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꾸 내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고 잘못된 것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뭐다? 기쁨이고 감사다. 요즘에 떡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지. 그래서 예전에 오직하면 뭐 하라 그랬어요? 떡을 하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그쵸, 진짜 떡 해오시면 말고, 예, 요즘에 떡을 자주 먹었어요. 하여튼, 성경의 본질을 좀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복음의 열정이 충만한 사도 바울에 그게 아니다. 너가 실격자 될까봐 조심해라. 너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나중에 갔을 때 다 누가 한 것이 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된 거예요. 뭘 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영광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한 거죠. 제가 언제 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양육을 받지 않았다라면 욥처럼 삿대질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제 제가 뭐 사례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그거 자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는 자랑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자랑하려면 누구만 자랑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도 안 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믿는다는 거죠.
뒤로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예요? 질그릇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깨질 흙 가졌으니 이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자, 나로 말미암아 내가 뭘 이룬 선이나 뭐나 뭐 인내든 뭐든 뭐 엄청난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구에 의한 거다? 이거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속으면 안 돼. 예, 여기다 조금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누구로 말미암았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뭐고? 보하고. 나는 뭐고? 질그릇. 그냥 아무 때나 깨질 수 있는 아무 흔한 것이고, 내 안에 보화가 대단하니까 그릇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누르지만 움츠려 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의 장면은 사도 바울이 박해받고 핍박받고 뭐 이런 거지만, 지금 태평성대에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통해서. 같은 원리예요. 보세요 한번.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일, 황당한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밑에 나오잖아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 줄 쳐놓으세요. 빨간 줄 쳐놓으세요. 파란 줄 치든 뭐 하거나 뭐 하고 하지 않는다? 사단의 작전이 이건요. 여러분 속에 그 어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더 잘 알아요? 만약에 내가 잘한다면 여러분이 안 걸리면 누가 고쳐야 돼요? 자기가 고쳐야지. 이제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고치잖아요. 몰라요. 네. 우리 속에 앞으로 상상도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내 속에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일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다. 를 놓치지 마세요. 그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빨리 뭐하라? 인정해드려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자연스러워지셔야 돼요. 내 주제 빨리 파악하는 것. 선하거나 뭐 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할 수 있으면 쓰러지지 않을 정도만큼만, 예,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고, 진짜 이거는 충격받아 쓰러져서 까무러칠 것 같으면 여러분 잘 때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은 뭐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영생을 주시려는 데 초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의 몸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뭐 해서요? 이것만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세요. 제발. 네, 제발. 내 속에 엄청난 실망스러운 것이 드러나도 그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예수님부터 먼저 붙들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당황하더라도 또 다시 예수님으로 가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쌓여져 가는 것이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우리를 양육하게 되시는 거죠. 예. 자, 요한복음 6장, 오늘 여기 앞에 그 요한복음 6장 거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닌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러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뭐해라? 애써라. 초점이 거기. 여러분, 이건 절대 진리예요. 제발.
교회 나올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 핵심은 이 영생의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생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는지,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건지 아닌지, 다른 것에 마음 두게 하는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한 모든 초점의 목적이 뭐하게 하려고? 영생을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학교 애들 학교 보내면 공부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학교 가지만 놀러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공부 시간에는 자고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그렇다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뭐 점심시간에도 공부하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놀기도 놀아요. 매점에도 가야 한가요? 점심시간에서 운동도 하죠. 그러면서도 1등 하기도 해요, 안 해요? 공부 계속 관심을 갖고 놀러가 아니라 공부하러 가요, 안 가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다 하고 있지만 학교의 목적은 사회성을 배우고 공부라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것은 직장 다니면서 돈도 받지만 우리는 뭐 배우는 거다? 양육받는 거다.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목적으로 거기 가는 거고 우리는 돈은 알아서 주시는 거고. 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놀고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본질을 알라는 거죠. 학교 다니는 의미인 것처럼. 근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는 관계없고 놀러만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만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좀 알고 가세요. 자, 볼게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52절.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무슨 논리예요? 무슨 논리? 세상 논리, 종교적인 논리. 니고데모도 몰랐던 것.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70인의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유대인들도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전혀 영생에 속한 말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성경 박사인데 이게 지금 현실의 기독교 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볼게요. 조금만 더. 예.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모아리라. 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육체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처럼 매일 예수로 뭐하라는 거? 예수님으로 뭐하라는 거? 살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예, 예수님 살가자. 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뭐하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그걸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 뜻은 밑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어디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잖아요. 요 내용에 대한 게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4장에 한 얘기를 한번 보세요. 예,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예,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뭘 지키는 삶이다? 계명을 지키며 새 계명을 지키고 가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일을 거쳐 삼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매일 뭘 먹는 거다? 예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거다라는 뜻이. 밑에 한번 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새 계명을 따라, 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필요 없는 가지처럼 버려질 것이요 말라서 다른 것과 함께 묶인 채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세 계명 안에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내 참 제자가 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면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과 같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와 같은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 너희의 기쁨이 잔이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주인은 종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다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뭐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옆에 써 있죠. 세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뭐 하는 것이고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뜻 안에 갈 때 누가 내 안에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와요.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살과 피를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볼게요.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뭐예요? 누구랑 사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살과 피를 받아먹는다는 의미가 먹고 마시고 산다는 게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 이 계명 안에 있는 것이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에 구약의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 구약의 만나는 먹고 죽었어요. 영생하지 못했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 만나가 누군데? 예수님인데 그들은 양식으로, 그러니까 육체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육체를 먹는 게 아니고 맨날 먹는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계명의 뜻을, 예수님도 그 계명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고 그걸 행하신 거고 우리도 그 계명을 양식으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기도문에 있지만 무슨 양식을 구하라 그래요?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그게 원래 성경적인 의미로는 진짜 양식을 얘기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 먹는다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뜻은 일용할 양식, 구약 때처럼 일용할 양식처럼 예수님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뭐하라?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날마다 우리는 구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이 결론을 그걸로 내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라는 의미가. 구약의 만나도 예수님이었고요. 신약의 지금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마지막 봅니다. 5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떡이 아니다. 예수님을 육적인 목적으로 얻는 수단이나 표적을 구하는 도구나 정과 욕심을 채우는 목적으로 따르는 건 육적인 양식으로 먹는 거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66, 68, 69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영생을 목적으로 가면 교회에 잘 안 모여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이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12 제자에게도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은 다른 것 때문에 따른 게 아니었네. 예수님을 따랐는데 누구 때문에 따랐다? 영생을 목적으로 따랐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영생을 목적으로 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예수님을 따르는 실제의 가치로 가고 있는지 않는지를 스스로 자꾸 점검해 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생을 목적으로 따랐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뭘 얘기하신다? 그걸로 다른 거 먹고 배부르고 표적 이적 때문에 오지 말고 무엇 때문에 와야 된다? 영생을 목적으로 와야 된다. 세 계명을 따라가야 된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그게 나오잖아요. 그 뜻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의미의 뜻이 뭐냐면 욕망과 편안한 것들을 다 버리고란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뜻이 욕망과 자기의 편안함을 다 뭐하고 버리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가신 것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목적과 방향도 그런 것이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내 뭔가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그 불순문적인 요소를 자꾸 뭐 해야 된다? 제거하며 가야 된다.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기. 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 재산을 형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신 것이 뭘 얘기했어요? 영생이다, 영생.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도 네가 영생으로 목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다. 망하는 거다. 너의 목숨 구하다가 목숨을 위해 살다가 멸망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알 것이 뭐냐면 안일함에 빠지지 말라. 롯과 같은 생각하지 말라. 롯의 사위처럼 생각하지 말라. 농담처럼 여기지 말라. 어느 날 오실 거에 대한 그거보다 내가 오늘 예수님이 불러가셔도 항상 갑자기 일이 벌어져도 항상 준비된 상태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에 예수님이 이걸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싶었던 포인트예요. 그걸 믿음의 선진들의 일들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해 주신 거예요. 이 일이 진짜 있었단다. 농담으로 여긴 사람도 있었는데 진짜 있었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도 뒤돌아보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어떻게 됐다? 망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 제발 방종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세상 풍조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